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자리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병이 낫는 그의 장애가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반응하고 교인이 됐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대해 불편한 생각을 가졌던 당대의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끌어모아서 그 바울을 돌로 쳐서 반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을 정도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의 귀결은 다 그런 거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미 그 모범을 보였고요. 공개적으로 대중들 앞에서 광장에서 예수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이것, 그리고 이거는 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그 하나님을 유대인 니네들이 죽였어 라는 얘기가 돼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냥 광분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증거하고 스데반과 베드로가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일이 정답이 되면 그 메시아를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게 의식됐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죽여버린 꼴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죄악이죠. 메시아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제사장 국가로서의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이 이방인들도 안 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거니까 이거를 용납하는 순간 자기들은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복음을 자기들만에게 줬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너희들만 구원받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의 만방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국가로 그들을 본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역할로 그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얘네들이 그 구원을 도적질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들 것만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도록 온갖 법적 장치나 문화를 만들어서 끼어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도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커다란 종교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뒤에 나왔던 기독교나 이슬람이 세계적 종교가 됐지만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 종교를 믿으려면 거의 유대인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피만 다르지 삶이 유대인으로 통째 바뀌지 않으면 유대교 신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뭐 종교 하나 믿는데 저렇게 까다로워가지고 믿겠어. 그리고 이제 다들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원을 독점한 게 아니라 구원을 전달해주는 통로고 축복 자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자신들이 독점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니까 이게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태클을 걸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건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질수록 자신의 죄는 참담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자기가 가졌던 소중한 것들을 뺏기게 되니까 그들이 무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제 말에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교회가 했을 때 신사참배를 저항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한상동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고신의 아주 중요한 분이죠. 그분은 아주 유명한데 그분의 아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살해를 당했었죠. 근데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이분이 사랑의 원자탄 한상동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예수님 다음으로 가시는 분으로 요즘은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다니시는 동안에 가끔 자기가 양아들로 삼았던 그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 집회를 하고 자기 아들이 사회주의자들한테 그 살해를 당하고 죽였던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을 삼았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와 대단해 어쩌면 그러실 수도 있죠. 이러고 다시 배 끝나고 나가지고 그 아이를 소개해요. 사람들 앞에서. 제가 바로 걔예요. 그럼 저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얼마나 큰 그 상처를 받았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을 삼은 것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무슨 공연에 원숭이 데리고 다니시듯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을 죽였던 놈이 저 놈이고 내가 양아들을 삼은 사람이 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 일으켜 세워주는 순간 그 친구의 그 상처와 모멸감과 부끄러움과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생각은 손양원 목사님이 하시지 못했던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손양원문을 연구한 이덕주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사실 이거는 바로 그거와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수록 유대인들의 얼굴은 무참해지는 것이고 자신들만이 독점했던 그 귀한 구원의 열매를 남들과 나눠 먹는 것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그 결과 베드로든 아니면 스데반이든 아니면 바울이든 공공의 영역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제일 먼저 나와서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두들겨 맞고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두들겨 맞으면 그 다음에 옆 동네로 가요. 옆 동네 가서 몸이 회복되면 또 나와서 예수천당 불신을 지옥을 외치는 거죠. 그럼 또 두들겨 맞아요. 그럼 옆으로 또 가가지고 또 그 일을 일생 동안 반복한 거죠. 지난번에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보를 거쳐가지고 지금 쭉 바울이 지나간 그 여행지마다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복음 전하고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고요. 반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 겨우 살아서 옆으로 도망가고 그러면 그냥 은퇴하고 그냥 가서 좋게 애들 딸라고 사면 되는데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또 나와가지고 또 광장에서 외치다가 또 두들겨 맞고 그런데 이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두들겨 맞고 박해를 받지만 그 와중에도 귀 있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던진 복음을 그 와중에도 들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듣고 난 바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탈출을 하게 되고 계속 바울은 이동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온 곳이 어디냐면 더베까지 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반 죽었다가 살아나서 겨우 도망간 것이 이제 그 지역으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더베까지 오게 됩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 고향인 자기를 파송했던 원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훨씬 더 안전하고 쉽게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길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 길로 가니까요. 모두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냥 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쉽게 가서 그 탄탄한 대로를 가서 배 타고 빨리 그 안디옥으로 가자고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 바울이 자기가 왔던 그 길을 다시 거꾸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꾸로 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자기가 뿌려놓고 온 복음이 싹이 맺혀져서 작은 공동체들이 그 동네마다 조금씩 모였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자기도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울의 상황과 똑같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과 똑같은 상황인데 바울은 맞고 도망갔고 그 사람들은 그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 바울이 외쳤던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마치 두더지 게임 그것처럼 이 복음의 씨앗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 간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힘이나 아니면 공권력이나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그 싹을 자르고 눌러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곳에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벌써 예수 믿으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고 심지어 우리 꼬맹이 애들도 쟤들도 어리지만 벌써 예수 믿은 지가 15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이게 오래돼서 주워 들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학습도 한 거지만 지금 이 루스드라니 아니면 그 옆에 있었던 더베니 이런 곳에 있는 교회들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울한테 설교를 들어서 예수가 누군지에서 처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한두 편의 설교를 딱 들은 게
그리고 확 꽂혀버려가지고 사랑에 툭 빠졌어요, 예수에게. 그런데 그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믿었던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아니면은 그 그리스 로마의 전통적 종교 문화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그 이교, 그들의 그 사회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거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교도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바이러스가 툭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게 뒤섞여서 이제 막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수준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우리나라의 일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이덕주 교수가 한국교회에서 처음 이야기해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1885년대에 처음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펜젤러 언더우드보다 훨씬 더 거의 10년 이상 전에 만주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 만주의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만주 국경을 넘어서 조선에 들어와서 성경 판매원으로 전국을 동동부리무장수처럼 돌아다니면서 이 성경책을 팔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 의해서 이미 의주와 황해도 소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이거를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오기 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번역한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는데 이미 그 이수정의 성경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성경이 만주에서 번역이 돼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출판해가지고요. 그 책을 들고 전국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언더우드가 이 세문안교회 그쪽에 서울에서 세문안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그 서울에 있는데 일군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죠. 어디서 왔냐 했더니 황해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말이 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선거지마다 사기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믿죠. 근데 당신들이 예수적인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한 대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얘기를 하더니 우통을 딱 벗는 거예요. 우통을 벗어 지들이 무슨 용문신 트윈 코브라를 했나 하고 딱 봤더니 뒤에 나무 십자가를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성경책을 읽었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신학을 공부한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에 동동구리무 장수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사람들끼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셔요.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성경을 읽는데 이게 그런 말인 줄 알고 여기다가 나무 십자가를 메고 산 거예요. 잠잘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물론 이제 이런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도 막 있는 거죠. 우리 식대로 읽다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눈이 하늘에서 내는 눈이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아니 그 눈이 아니라 이 눈이다. 막 신학적 디베이트가 붙는 거예요. 전부 다 개친도찐이죠. 이거 왜 그러면 이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례를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세례를 못 받는데 서울에 목사님이신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황해도에서 걸어서 한양까지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우리 사대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한양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나중에 언더우드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이 선교여행으로 떠나면서 그 동네마다 세례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교회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직분도 없어요. 먼저 믿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교회를 잡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유대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이에요. 바울이 자기는 피해 도망와서 지금 더베에 있고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지만 이 사람의 생각에 이 지금 자기가 뿌려지고 온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이 동토의 땅에 딱 이 씨앗이 부러지고 찬바람이 휘몰아지는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지요. 자기도 수도 없이 두들겨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왔지만 그래서 겨우 이제 목숨을 피해서 도망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집으로 가면 되는 그의 마음에 자기가 뿌린 그 작은 동네에 모인 이름 없는
그 작은 풍전등화, 바람의 폭풍 앞에 떡 켜있는 촛불과 같은 이 교회들이 그의 마음을 휘어잡죠. 그래서 그가 갈 수 있던 편한 길을 포기하고 다시 죽을지도 모르는, 또 잡혀서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는, 아니 이번에는 정말 죽일지도 모르는 그 무서웠던 곳, 그 교회로 그가 거꾸로 행로를 뒤집어 갑니다.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에 옵니다.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루스드라에 와서 그 작은 교인들, 연약한 교인들,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 교인들을 붙잡고 바울이 예수 앞에 믿음으로 쓰라라고 권면하고, 이제 자기가 떠나면 그 교회를 돌봐주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리더를 뽑아서 나이 드신 분, 그들 존경받는 그분을 장로님으로 선택해서 교회를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자기는 두고 떠나야 되는데 개찐 도찐이거든요. 먼저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를 더 믿은 게 아니라 같은 믿는데 나이 많다는 이유로 리더를 세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사람이.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중을 떠맡아야 됐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처럼,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뒤에 남았던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처럼 그 장로님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는 게 없는데 바울이 했던 그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도 죽어가는 판인데 자기 처음 믿어서 아는 것도 없는 자기가 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음 생겨진 개척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바울이 어땠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께 그를 추천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도록 간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서 그 역할들을 되짚고 자기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울의 교회들입니다. 바울의 교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워가시는 방법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하늘에 계셨는데 그 자리에 있는 그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며 그걸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십니다. 이게 이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이 케노시스라는 그리스 단어인데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가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자리를 그냥 집만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능력과 이것들을 다 드러낸 거예요. 다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추셨죠. 그 자리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엉망진창이 된 죄인이 됐고 그들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냥 옛날처럼 바람으로 폭풍으로 싹 쓸어버리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지우개를 지우고 다시 써버리면 될 것 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버리세요. 그리고 신성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 쇳덩어리 문드러진 그 지옥 같은 세상으로 돌아오셔서 세상 사람들 제일 혐오하는 그 십자가에 자기의 삶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무너진 세상을 고쳐내시고 구원내신 길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의 궁정에서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거의 그 광야에서 소똥 씌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렇게 다 늙은 그 노인을 그냥 그래서 다 은퇴하고 정계 다 은퇴하고 그냥 이 시골에서 식구들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턱 만나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그 이집트 제국 안으로 가서 그 안에 400년 동안 노예로 심하고 있는 백성을 건져내래요. 그거를 무슨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군대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페르시아를 동맹을 맺는다든가 로마와 싸우는 게 아니라 딸랑 나무지팡이 하나 주고 그 사지로 밀어 보내세요. 또 가련다고 또 갑니다. 그 노인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정말 세상을 들었다 놓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열기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의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쫓아내고 로마 군대를 축출해내고 이제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그 시대가 올 거다. 전부 다 그 생각을 하고 가지요. 근데 가자마자 예수님께서 턱 돌아가십니다. 이게 완전히 이거는 갑신정변보다도 더 허망하게 이 싸움이 끝나버리죠. 그러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일군의 무리들이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 도망가는 뒤에서는 그를 죽이겠다고 막 살기가 등등한 예루살렘을 등 뒤로 하고 살겠다고 엠마오로 도망가죠. 근데 주님이 턱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또 가슴에다 불을 확 찔러버리죠. 그 뭐래요? 돌아가랍니다. 엠마오보다 더 멀리 도망가도 살까 뭔데 지금 도망 나온 예루살렘으로 또 도망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 인간들이 순종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때 돌아갔으면 이 인간들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돌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 사방팔방으로 쫓아가셔가지고 1대1로 다 만나가지고 설득 다 하셔가지고 다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예수가 졌던 그 길을 그대로 가게 하죠. 예수님 한 번도 안 만났던 바울,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될 그 길, 자기도 도망 나왔던 그 길로 거기에 뿌려놓은 교회의 생명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그에게 돌보라고 간 그 길을 다시 되짚어서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탈출하지요. 이번에 제가 그 헬 조선에 대한 논문을 써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이 헬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불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 갖고 있는 해결이 뭐냐? 도망가라는 거죠. 탈출이 유일한 해법이다. 아니면 죽창 들고 다 죽이자. 이게 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세상이에요. 싫지요. 꼴보기 싫죠. 보는 거 다 싫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안 보면 좋아요. 아니 탈출 못하면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머리 깎고 그냥 중이 되면 그게 또 치울지도 몰라요. 도망가는 게 제일 상책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책해요. 한국교회 엉망됐어요. 진짜 엉망됐어요. 사람들이 800만이라고 한국 기독교를 숫자를 하는데 여러분 그 800만 중에요. 200만이 안상황우파, 이만희파, 이단들이 200만 명입니다. 나머지 150만에서 200만 명이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나머지 400만 명 중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 제일 믿을 수 없는 통계가 교회사 통계표예요. 그러면 400만도 이게 거품이고 가라예요. 걷어내고 나면 200만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 예배드리는 사람들 숫자가 저는 200만 명, 300만 명 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단이고요. 그중에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요.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싫은 건 아니지만 교회를 못 나가버린 거죠. 제일 쉬운 거는 나가버린 게 제일 쉬워요. 꼴 안 보면 속 변하죠. 나 혼자 가가지고 투썸 플레이스에서 커피 놓고 그 다음에 이창수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좋은 거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기도 한번 하고 커피 마시고 집에 가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러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차피 세상은 아담 이래로 타락했고 늘 하나님 속상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었어요. 한 번도 세상이 여기가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늘 지옥 같은 세상이었어요. 올해만 헬 조선이 아니라 조선이 헬이 아니었던 적이 없을 만큼 어려웠던 시를 살았어요. 인류가 한 번도 정상으로 돌아갔던 시이 거의 없어요. 그게 어려워요.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세대는 더 어려웠고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지만 그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역사가 계속 간 것은 모두가 버리고 도망간 그 자리로 다시 기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힘들 줄 알지만 다 싫다고 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버리고 다 도망가고 싶은 루스드라를 향해서 죽을 줄도 모르는데 바울이 다시 찾아 들어가는 그 사람들. 남들이 다 도망가 나온 그 예루살렘 애굽을 향하여 죽겠다고 돌아가는 사람들. 죽을 줄 모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도망가던 그 엠마오에서 발길을 돌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망한 그곳에 하나님이 뿌리신 생명의 씨앗을 다시 일구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읽은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사를 최근에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가 조지 6세예요. 이 사람은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나와서 히트했던 영화 킹스 스피치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그 형이 에드워드 6세인가 8세인가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원래 왕이 될 생각이 없다가 심슨 부인이라는 여자랑 사랑에 빠지죠. 그래가지고 그 왕족이 아닌 여자랑 사랑에 빠지니까 그 영국 왕실에서 이 여자랑 결혼하려면 왕위를 포기하라 그래서 그럼 내가 포기하지. 그리고 왕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심슨과 결혼해가지고 프랑스로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는 그 동생이었던 이 조지가 갑자기 해군 장교하다가 임금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심각한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어마어마하게 더듬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더듬는 걸 고쳐가는 영화가 그 킹스 스피치죠. 나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히틀러가 영국 런던을 융당 폭격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다 그랬지만 수많은 런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히틀러의 폭격을 다 당했어요. 그때 이 조지가 자기 아내와 같이 버킹엄 궁전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궁정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건물이 무너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도망간 런던의 시민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가장 민족이 어려웠을 때 다 도망가는 그 자리에 국민과 같이 그 자리를 지켜요. 그게 조지를 존경받는 왕으로 뒤집어 놓는 위대한 역사가 되죠. 그 당시에 그 조지의 그 왕위 서열 1위가 자기 딸 엘리자베스였어요. 얘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아빠가 얘를 시골로 피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도 지 아빠의 피가 다 그렇게 흐르니까 오늘 런던으로 와요. 아빠 나도 뭐 좀 해주게 해주세요.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군대 들어갑니다. 군대 들어가서 군수품을 보급하는 운동을 이 여자가 군복 입고 그 일을 전쟁통에 해내요. 내가 이거를 딱 있는데 뚜껑이 뻥 열렸어요. 왜 그러면 바로 몇 년대 우리나라에서 50년대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이 딱 터지자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지죠. 그때 서울이 오기 전에 의정부쯤 됐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야밤에 열차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너무 멀리 가요. 동대구까지 갔다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돌아가지고 양심상 대전까지 오죠. 그 대전에서 방송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부 다 괴뢰군을 막고 있으니까 서울 시민들 자리를 지키시오. 이러고 있었어요. 그 당시 대통령은 서울에 없고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고 이래서 부역시키니까 그 다음에 서울 수복하고 난 다음에 공산당 협력한 사람 다 잡아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는 영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죠. 전 모든 제국에 대한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영국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나라고 세계적으로 강성한 나라가 됐던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계속해서 겪을까 할 때 저는 여기에 두 명의 리더십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느 나라는 자기의 궁궐이 폭격에 맞아서 무너지는데 시민들과 그 시간을 지킨 사람이 있고 공산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자기 먼저 야밤 열차를 타고 국회도 국무회의도 다 내번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정치를 하는 나라와 이게 같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해낸 그 왕이 리더십을 갖고 결국은 영국이 그 전쟁을 견뎌내게 됐고 그 이후에도 자신들의 자존심을 자신의 전통을 지켜내는 나라를 간 반면에 그 시기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그 어려운 자리를 회피한 사람들이 정권을 이양해서 계속 잡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묻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이미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6천 개가 넘는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백향나무 교회를 또 세우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강남의 교회를 세우십니까? 제가 처음에 저를 청빙했을 때 저는 강남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싸이가 아니고요. 저는 제 문화가 강남하고는 안 맞는, 저는 부평 사공단 출신, 입만 열면 욕을 하고요. 예, 온통 생각이 부정적인 비판적인 사람이고 길거리에서 장돌뱅이 같이 사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강남 스타일에 맞겠어요? 제가 안 된다고 제가 조동 집사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제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움직였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강남이 무너집니다.
강남에 대한 비판은 다 합니다. 그러나 강남을 누군가는 지켜야 되고 강남 한복판에 누군가는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같이 오셔서 그 일 합시다.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콩 하고 와닿았어요. 오직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부를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모두가 한국에서 강남에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한 영향들, 근데 그 강남을 어떤 교회들이 다 흔들어 놓고 있을 때 모두 다 밖에서 욕은 하지만 이제는 그 강남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를 누군가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꼴배기 전에 다 도망 나가는 건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버리고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생명의 씨앗을 누군가는 제대로 키워야 될, 누군가 재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죠. 정말 오기 싫었어요. 저는요, 여기 성병에 뭐 전사 있지만 저는 정말 대전에 찡글찡글하게 목했거든요. 도망 나왔어요. 서울 온 김에 그만하겠다. 나도 이제 좀 주일날 쉬고 우리 애들 데리고 좋은데 서울 산천 유수하면서 정말 주일 안식하겠노라 그런 생각하고 그런 야망 갖고 왔어요. 근데 이사도 오기 전에 조리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끌려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났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텀을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 그 다음에 엘림에서 시작했던 두 번째. 저는 이 발걸음이 오늘 자기가 거쳐왔던 위험한 그 동네로 다시 되짚어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다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간 그 자리를 바울과 바나바가 잊지 않았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줄 알지만 그 시간을 되짚어서 병든 몸을 갖고 아직도 몸에 돌 맞은 상처들이 채 아물지도 않았던 그가, 그리고 그 군중들의 그 무서운 함성과 성난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한국교회 가장 머리 밑에 있는 강남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위험한 모험을 역으로 시작한 사람들의 여정, 저는 그게 백향나무 교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한 사람의 바울로 또 한 사람의 바나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들의 여정이 하나님의 그 꿈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바울은 자기가 걸어간 그 길, 그렇게 다시 되짚어 가서 확인하고 세웠던 그 교회가 나중에 그 지역 전체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라고 그는 상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순종해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걸어갔던 그 길에 나중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씨를 뿌린 것이고 그 씨에 성령께서 물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태양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간 거지요. 우리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바울이 보지 못했던 루스드라의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그가 보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 세대는 아마 어쩌면 하나도 그거를 못 보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뿌려간 그 성령의 길, 그 성령의 여정이 결국 우리가 처음 이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아서 시작했던 그분들이 꿈꾸었던 그거, 모두가 도망가고 강남은 안 돼, 강남은 안 돼 라고 말했던 그곳에 한국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 온전한 교회들이 우리들의 걸음을 통해서 조금씩 세워져 갈 것이고 언젠가는 그 열매를 우리의 후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배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요,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라고 하는 생각들을 잊지 않고 백향나무 교회가 더베교회, 루스드라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최태민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능멸하고 참담하게 만들었던 한국 교회가 결코 너희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그것이
그것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멀리 싸웁시다. 멀리 보고 싸웁시다. 이 나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깜깜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새삼스럽게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 나라가 어두웠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나마 빛을 발해야 됐던 교회들이, 그나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됐을 한국의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썩었던 한국 교회가 새삼스럽게 더 썩어 보이고 어두웠던 한국 사회가 더 암흑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돌을 던지고 그를 건져서 끌어내기 위하여 함성을 지르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 영화로운 자리, 정상의 자리, 중심의 자리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작은 더베와 루스드라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 그러나 주님이 뿌리신 그 씨앗을 우리가 생명으로 피로 되살려내는 그 일에 한국교회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작은 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백향나무 교인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더러운 것들도 우리를 오염시키거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기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생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곳곳으로 뿜어져 나가기를 원하오니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 성령을 기름같이 부어 주옵시고 불같이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사 우리를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 이 세상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